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때를 존중하고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못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보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의 말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아주 많았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제목도 상당히 고민스럽죠.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뭔가 질책한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마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렇죠. 어떤 내용을 무엇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개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을 다시 미혹하려는 그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그들을 다시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로는 공갈, 협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유대교로 데려가려고 하는 의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낱낱이 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래서 시작부터 이 마무리까지 율법과 복음, 믿음에 관한 말씀만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들을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즉 미혹하는 말에 유혹하는 말에 너희들이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렇죠?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무엇을 생각하라, 이건 결국에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심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어지세요? 그런데 징계는 있습니다. 보니 분명한 징계는 있는데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그 자유함 때문에, 때로는 그 자만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복음과 멀리 떨어져 가기도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확히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씀도 종종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해서 그럼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런 말들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시작이 보였어요. 오늘 26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도대체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죄가 어떤 것이기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즉 대속의 피가 다시 너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가지 죄를 생각하죠. 원죄와 자범죄. 그러면은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았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짓고 있는 죄의 모습, 소위 뭐 자범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짐짓죄를 범한 즉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었던 뭐 자범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상당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뭐 자범죄 이런 거라고 그러면은 다시 속죄도 못 받게 되어지고 이거 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내용의 죄들, 이런 모양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게 바로 구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어떤 목적 중에도 한 가지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미 얻어진 구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주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성경을 뭐라고 그랬죠? 도덕, 뭐 윤리, 뭐 사회 규범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바로 이 19절에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을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에 죽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당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수많은 죄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행동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인물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밟아버린 인물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냥 세움받는 자들이죠. 하면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밟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조 내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중심적인 건 뭐냐면 언약의 피라는 거였습니다. 언약의 피. 대속. 속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속죄가 필요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었죠. 자, 죄가 가장 먼저 있었던 곳이 성경에 바로 에덴 동산으로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여기에서도 이미 죄가 나옴과 동시에 뭐가 나오죠? 속죄가 나오죠. 그들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즉 죄의 모양을 한번 가려보겠다, 아주 가상한 생각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보스몸을 가렸거든요. 자기의 죄를 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을 치워버리시고 짐승,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속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넘어가면은 온갖 종류의 제물들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들이 전부 다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 제물이 쪼개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구원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복,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속죄의 복에 대해서 그때 이미 창세기 15장에 또 실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언약이 이제 사람의 가비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피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바로 짐짓 범한 죄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피가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죠. 창세 이전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사건이고 그 구속의 사건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예수 믿지 않는 거 이런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언약의 피는 불신자들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죄에서 구원받은 이런 정도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 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모양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종교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믿는 삶,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언약의 피를 무시하는 자, 언약의 피를 마치 발로 밟아버린 듯한 이런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언약의 피에 무언가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생각을 보태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구속을 뭔가 다른 모양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전부 다 동원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복음의 가장 진수, 핵심을 모르면서 자기들의 행위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진수,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외쳤던 첫 외침의 말씀이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에게 말한 것일까요? 불신자들이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불신자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을 받은 존재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외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이 너무 미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 외침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7절에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돌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어. 너희들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버리운 자녀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첫 외침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외침이 어떤 건지 아시죠?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첫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를 말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회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열매 없고 가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지 아시죠?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시죠?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세알려 봤더니 86번이 나오는데 거의 직접 언급한 내용이 80회가 넘어가요. 아니,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그 듣는 대상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입에서 직접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온전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다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불신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 마귀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맞춰서 제사를 드렸던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들을 경계해라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여기 많이란 단어를 보니까 필로스라 나올 때 대부분 크게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런 삶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무 많은 대적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적자들은 십자가의 구속을 아예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복음을 희석시켜버린 자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많은 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들이 너무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바라볼 때에, 아, 저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지금 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목사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장로 같고 권사 같다. 확실히 교회 다니까 참 뭔가 다르구나. 그런데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어떤 거였냐면요, 선행하고 나눔 베풀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야, 믿으니까 술, 담배도 안 하는구나, 이런 정도로 세상에 우리를 지금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멋진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비교할 바 안 됩니다. 아니,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도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10분의 1을 정확히 숫자의 개념으로 엉뚱하게 탁 떼어내고 너무너무 열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 이런 말인 거죠. 요즘 설교를 말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신앙적인 말과 신앙적인 행동이 너무 같았던 인물들이에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오죽겠으면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오죽겠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그럴싸하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걸 완전히 너희들은 지금 돌들만 더 원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답게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온전치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가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2000년 전에 전부 다 그들은 그 설교보다 지금 우리의 설교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인생들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라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선하고 착한 행동들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뭐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내보니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간이 되어져가는 거? 그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아. 여러분 그걸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증거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그 믿음을 그것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삶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삶들이 나오냐고요.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는 자기들의 신앙생활의 결과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내가 누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고백한 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런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이런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삶에 반대되어지는 삶, 이 삶에 대청이 되어지는 삶, 자기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그 삶과 동떨어진 삶들, 무언가 내가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삶들이 바로 언약을 부정한 삶이라는 거였어요. 언약의 피를 발로
받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은 율법에 빠져서 언약의 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살아낸 걸 바라보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신율법주의로 무장하고 갑옷 입고 무언가 자기들의 행위들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솔직히 처음에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기보다는 나의 삶들이 나의 자랑이 뛰쳐나오기 시작하는, 지금의 너희들이 열심히 십자가의 구속함을 가리고 있는 걸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어져. 근데 이런 말씀들을 쉽게 선포하지를 못하는 거죠. 솔직히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할 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가끔은 저도 할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말했다가 혹시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가끔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거죠. 왜요? 진짜 구원의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걸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떨 때는 서로 포장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언약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 피로만 너희를 말씀으로만,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말씀, 그 너희들의 목숨이 살아있게 되어져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현재 내 삶이 너무 족하오니 몸에 수많은 가치로 질병이 찌들어 살고 있으면서 다닐 때마다 터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가 족하오니 라고 말한 이 사도 바울,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권이 있게 되어지겠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존재들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니까 또다시 죄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을 아는 자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네? 보세요.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그러죠. 진리를 우리는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온전하게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구약의 제사제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믿음으로만 속죄. 이게 바로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죠. 이 지식을 받은 이후에 짐짓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 다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속죄가 안 되는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배도에 관한 말씀들은 이미 히브리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똑같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뜻을 자꾸 첨부하고 있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각해보라는 것.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 진리라는 지식을 받아놓고도 범죄한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보태보겠다는 아주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를 받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았다고 해서 무언가 나아진 것도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 가까이 가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삶들처럼 내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어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도 같고, 왜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딱 변화가 되면은, 완전히 바뀌어지면은, 물질의 공간자들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받게 되어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모든 질병 전부 다 치료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별로 보여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들은 어떤 고통이 있었냐면은,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이상하게도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더 심해졌거든요. 아니, 유대교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라도 받았죠. 야, 참 너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멋진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라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생명 대신 진리 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아니 세상에 잘했다고 칭찬받기는커녕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받기 시작하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자꾸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옛날에 잘못했던 내용들까지 전부 다 막 도드라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형편없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이었는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든 겁니다. 근데 히브리들은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어진 거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게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지식이 진짜 진리일까?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진짜 진리일까? 성경에 보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선물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시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진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듣자마자 세례 요한은, 내가 예비된 길을 오실 분이 오셨구나라고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선포된 말씀의 주인공이 오셨으니 너희들은 그분에게 빨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서 확인 한번 해봐봐.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얼마든지, 아니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지, 중간중간에 내가 혹시나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해라.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들이 은근히 많이 있네요. 제발 생각 좀 해봐. 그리고 또 말씀하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 너희는 생각 좀 해봐. 제발. 성령 안에 은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어져서 뭔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쫙 바뀌어지는 걸까요? 매였던 문제들이 그냥 탁 터지고 풀려지고 술술술술 잘 되어지는 것.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까? 풀려지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려질까? 성령이 오시면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러다가 한 순간 훅 건너가시면 돼지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소보를 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도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다 잘 돼. 다 영통해. 안 되는 일이 없어. 만사 영통이야.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 진짜 맞니? 성령이 오시면 네가 받은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좀 제발 좀 해봐. 아무거나 듣고 아멘 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네 안에 있는 너의 모습들이 어떤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생각 좀 하고 살아, 이거예요. 그래 성령이 임하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실 수 있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스러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믿고 나서 사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믿기 이전의 삶들도 너무너무 감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아주 떳떳하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형편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택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당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은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두렵고 무섭고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기준에 자기 신앙을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무언가 전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전부 다 성경과는 배척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들이 뭡니까? 아들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 영생함을 얻었다는 거, 우리를 영원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현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완전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함.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건 지금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도, 어떤 헌신을 해도, 이게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한 은혜의 결과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숨기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더더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완전하게 정말 집중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헌신, 충성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너희 좀 생각 좀 해봐.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가시적인 걸로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피해, 언약의 피해, 성령의 은혜에 그 가운데 우리는 저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악한 사탄의 이런 자들만 말하는 걸까요? 너희의 생각들을 접목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 지식들,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죽여버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낼 수 있는 그분을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너희 영혼을 책임지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런 말인 거죠.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어떤 모습인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이나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면서 점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적으로 부탁합니다.